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감사와 찬미의 제사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릴 때만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월 30일 주일입니다. 2024년도의 딱 중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한 해의 반이 시작되고 다시 반이 끝나고 반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딱 절반인 이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반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또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는가를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또한 기도할 것은 기도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반년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였고 여러 가지 결단과 다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한 한 해, 응답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 오지 않은 응답도 있을 것입니다.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가 있을 수 있고 기대한 것 이하의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왔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쁨보다는 염려와 걱정과 슬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있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은 반년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지난 반년을 돌아보시면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시고 아직도 어려움이 있고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인내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반년을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감사와 기대로 반년을 보내고 다시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반년을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내용, 사사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정상적이지 않고 엽기적이며 엉망진창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바른 믿음인가, 무엇이 바른 믿음의 기준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일로 이스라엘 총회는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총회는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 무명인 레위인의 이야기만 듣고 감정적인 결정, 성급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을 책망하면서 사악한 기브아 사람들을 자기들의 손에 내놓으라고 죄값을 치르게 하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학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지파는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도리어 지파 내 군사들을 기브아 성으로 지금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불량배들을 내어놓을 생각 없고 이제 11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것이 13절 하반절과 14절의 기록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사실 베냐민 지파의 이와 같은 반응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조사가 결여되었다는 억울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이미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자기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고 서약한 것에 대한 분노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읍 기브아를 치기 위해서 4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보기에 너무 많은 지파가 모였기 때문에 혹시 자기의 지파를 공격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극도의 반항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베냐민 지파의 반응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러한 억울함과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모든 위험을 넘어서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나치고 감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항의를 하고 항의의 의사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기브아 성에 모여서 지금 11대 1이라는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11지파와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대강의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이스라엘 총회의 감정적이고 성급한 결정, 베냐민 지파의 강팍함이 지금 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대치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내전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측에는 지금 우리의 말로 하면 기브아에서 범죄를 행한 그 범죄자를 인도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자기 식구를 감싸고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11지파를 상대로 싸움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잘못을 인정하면 끝날 일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자를 인도하거나 자체적으로 그 범죄자를 처벌하겠다고 했다면 어쩌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화해할 수 있는 일인데 끝까지 싸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 강박함과 이 완악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1장 3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 그들의 강박함과 완악함, 죄 지은 자를 두둔하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고 화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여러분 치닫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은 잘못을 즉각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히 거꾸로 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지면 가야 할 때를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가게 됩니다. 죄에 빠지면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하지 않게 됩니다. 죄에 빠지면 죄를 인정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인정하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굽히지 않고 강대강의 대치를 이루고 결국 마지막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와 반대로 참 신앙인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여러분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실수이며 이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며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화해하면 되는 일인데 인정하지도 않고 화해도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강대강의 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강대강의 대치를 이루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그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해야 할 우리의 실수가 있고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고 화해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 사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하는데 무슨 조건이 붙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백성, 그의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방법,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31절과 3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악을 버리고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화해할 것이 있다면 화해하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보시면 그런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참 신앙인이라면 이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용기를 가지고 또한 사람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모습, 신앙의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태영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총회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속속 기부하러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는 총 26,700명이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칼을 든 자가 26,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매로 돌을 던지는 전문가가 700명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그 물매와 같은 물매입니다. 이 물매가 이 전쟁에도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매를 던지는 사람이 700명인데 여러분 모두 왼손잡이였습니다. 사실 베냐민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이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매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바로 26,7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는 알고 있듯이 40만 명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26,700명 대 40만 명의 전쟁이 여러분 시작된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을 징벌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였던 이 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허락, 이것이 보이는데 이렇게 올라간 전쟁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스라엘 총회는 그 당일의 전투에 패하여서 2만 2천 명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2만 6,700명 대 40만 명이 싸웠는데 40만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여러분 40만 대 2만 6,700명의 싸움이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2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패배입니다. 2만 6,700명을 상대로 40만이 싸우는데 그 40만 중에 2만 2천 명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는 분명 이 전투에 이 올라간 전쟁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데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했던 것은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이 베냐민과 이 형제와의 전쟁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전쟁에 먼저 누가 올라가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은 이미 정해놓은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미 결론을 다 정해놓고 전쟁에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기정사실을 만들어 놓고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로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암묵적인 허용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결정을 다 해놓고 지금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러분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먼저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 단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해놓은 해답, 정해놓은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실패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 잘못된 방법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실패를 그들에게 허용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미움을 가지고 모인 것 아닙니까? 삼손 때 블레셋에 침략했을 때는 단 한 명도 모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해서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미움과 징계를 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또한 정해놓은 결론을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만지셨습니다. 그들이 이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베냐민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부터 변화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실패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베냐민 지파를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지만 먼저 그들을 징벌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총회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슬피 울면서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은 이 전쟁에 실패한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들의 실수와 잘못을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이 전쟁에서 실패한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묻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들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았습니다. 다시 올라가가 싸우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올라가 싸우리까? 그들이 마음을 정해놨다는 것은 먼저 23절의 기도 전에 22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보이는데, 이미 그들은 다시 싸울 태세를 갖추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미 결론을 다시 정해놓고 다시 싸우기에 전열을 갖추어 놓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전쟁에 나아가야 합니까를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해놓은 결론, 또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비록 여러분 하나님이 암묵적으로 허용하셨지만 이 허용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결론을 정해놓고 묻는 것, 실패의 원인도 분석하지 않고 다시 전쟁할 태세를 갖추고 또다시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전투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올라간 전쟁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2차 전투에서도 그들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갔던 사람 중에 다시 18,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2,000명 플러스 18,000명 몇 명입니까? 4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명의 군사가 모였죠? 40만이 모였습니다. 10분의 1이 날아간 것입니다. 11조가 날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은 지파인데 두 번이나 실패 패배를 당했습니다. 26,700명을 상대로 40만이 싸웠는데 2만 2천 명이 죽고 또 18,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요식행위,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들의 잘못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도 않고 올라간 전쟁에서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요식행위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가지고 나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도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총회를 먼저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결정했던 그들의 잘못을 지금 다루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징계했다고 모였지만 자기의 연약함들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행하고 있던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두 번의 실패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과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 또한 그들의 실패의 내용을 보시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연약함과 실수가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혹시 이루려 하였던 모든 시도를 이제 멈추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사사기의 정상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목적을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진리와 은혜를 발견하시고 믿음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은 강팍함이 있다면 이제는 버리고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가지고 나왔던 이 이스라엘 총회와 같은 연약함이 있다면 이 연약함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묻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 이 험난한 세상을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강팍감과 교만함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죄를 인정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성화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